오늘은 나 홀로 그 동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찬송가 422장, 오늘 경배와 찬양 시간에 불렀던 마지막 곡이었던 찬송가 422장과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곡을 작곡한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과 또 그의 친구인 그 친구와의 그 이야기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찬송가 442장 찬송가가 만들어진 그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양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가사, 그 후렴 가사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또 가사이기도 하면서도 참 아름다운 곡조의 찬송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랑 친구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아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평온하고 아주 편안한 곡과는 반대로 평온하지 않는 아주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송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약 11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로 시작이 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담 가이벨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만 8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곳에 이제 풍토가 다르고 또 그곳에 이제 전염병들이 있었나 봐요. 심한 안지를 앓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8살의 나이에 실명을 하게 돼요. 이 가이벨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앙으로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이벨에게 주셨던 은사인 이 음악적 재능과 또 피나는 노력으로 많은 찬송가를 또 성가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당시 미국에 있는 기독교 음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벨에게 또다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이벨에게는 딸이 있었는데요. 딱 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위가 제철소에서 일을 하다가 용광로가 폭발하는 사고 때문에 사위가 소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돼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남편을 젊은 나이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서 가이벨은 또다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병을 앓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왜 하나님은 우리 딸에게까지 이 큰 슬픔과 아픔을 주시는 걸까? 가이벨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믿음마저 점점 약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지, 우리 아이는 안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나까지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리 딸까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니 가이벨이 그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큰 슬픔에 빠진 가이벨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친한 친구들이 가이벨에게 찾아와요. 그중 한 사람이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벨이 이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친구에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찬송시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 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어 있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는 쉼을 줄 수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그러한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요. 참 바라는 것이 많죠. 네.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달픈 자에게 쉼을 주고, 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베개와 같은,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노래. 마일즈는요, 이 오스틴 마일즈는 이 가이벨의 부탁을 받고서 가이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평소 자신이 좋아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새벽의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이 지난 그 새벽 아침, 그때의 장면에 영감을 받습니다. 그 즉시 찬송시를 써내려 가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서 붙인 곡이 바로 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곡입니다. 이 찬송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우리 1절과 후렴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스틴이 영감을 받았던 그 새벽 아침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우리 1절과 후렴을 한번 불러볼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영어로 I come to the garden alone입니다. 나 홀로 그 동산에 올라왔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죠.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요즘 일출이 이제 좀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한 4시 한 반쯤 되면 이제 살짝 어둠이 이제 거쳐면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벽에 밤에 수유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그 느낌을 아는데 그때쯤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가시는 그 시간쯤에 막 어둑어둑한데 이제 해가 뜰랑말랑하는 그 시점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동산에 홀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봄이 오기 직전이 가장 춥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그 가장 어두운 그때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 입구를 보니 세마포만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곧이어 도착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무덤 안 다른 곳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모르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제자들과 의논하기 위해서인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 곁에 홀로 남아 있으면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 장미꽃에 맺혀 있던 이슬이 흘러내리듯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리아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고 또 큰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기척이 들려서 돌아보았는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저에게 좀 달라고, 예수님 시신을 미처 장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간구를 해요. 그때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로 가득 차 있고 또 충격과 슬픔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천사인지 누군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귀에 이슬처럼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 저는 궁금합니다. 이 마리아의 귀에 예수님의 그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 참 궁금한데요. 천국에 가보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죠.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어떤 음성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눈물 가득히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음성은 우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상상력을 우리 한번 발휘하셔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셨을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을 손에 한번 이렇게 대시고요.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이 이런 음성이셨겠지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수야. 여러분들의 이름 한번 불러주실까요? 시작.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바로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보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해설되어 있죠. 그토록 찾고 있었던 예수님,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라보니라고 외쳤을까요? 감격에 겨웠을까요? 아니면 너무 놀라서 라보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고 가사를 써내려갔던 오스틴 마일즈는 당시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912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사진기와 현상기구 그리고 오르간이 있던 암실에 앉아서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광경은 나를 매혹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 장면에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라보니여 라고 부르던 그 극적인 순간에 말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써내려간 가사의 원문을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영어와 한글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직역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글 가사, 한글로 한번, 한글만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저 장미꽃 위 아침 이슬 아직 맺혀있는 이른 새벽에 나 홀로 하늘의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이슬처럼 떨어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2절 가사도 있는데요. 시작.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새들도 그 노래를 멈춥니다.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의 가슴 속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 우리말로는 쟁쟁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울림의 그 소리는 슬픔을 환희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음성이었습니다. 마일즈는 이 예수님의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음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홀로 찾아갔던 그 동산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아침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일즈는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2절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점잖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행복이 끝나지 않기를, 이 감격이 계속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뜻하지 않은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거 말고 그 다음 말씀.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는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도 자기의 목표 달성인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살아나셨냐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할 게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안고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 시간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으로 아마 3절의 가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3절도 한번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닥친 절망은 눈물이 되어 내 앞을 가리우고 깊은 어둠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절망은 이내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극적으로 반전하고 역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밤 깊도록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은혜를 평안하게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이제 그만 가라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 영원히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셔서 그 무덤 밖을 나오신 것처럼 주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가리워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리고 또 다른 시련 앞에 그것을 절망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했던 그 가이벨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이벨은 친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찬송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가이벨, 그리고 친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찬송으로 만들었던 이 오스틴 마일즈, 이 두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를 찬송으로 만들어내며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사람들에게 소망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절망은 소망이 됩니다.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기쁨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 생명의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누린 자의 소명은, 사명은 그 기쁨 안에 내가 누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슬픔이 가득하니 그 세상에 있는 슬픔과 그 분주함과
그 세상의 그 가치들, 본질이 아닌 것들, 생명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미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생명이며 부활이요 기쁨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으십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귀에 이슬처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이 한날과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장미꽃 위에 있을 3절 우리 한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리아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함께 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 없이 자기 집들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단 두 사람만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알 사람이 없죠.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속에 어떤 이야기,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마일즈가 그 장면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또 속회 모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쁘고 즐겁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죠. 나가서 기쁘다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은혜가 된다고 얘기해야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건 비판을 하지 않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밖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 나만 알지 않고,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알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서 그 기쁨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기쁨과 사랑을 흘려보내며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